신한국 가정연합 목회자 부부 천진 참부모님 특별 아련이 신한국 목회자 부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며 신한국 목회자들은 국가복귀 기준을 이루기 위해 전도 역량 강화와 전략을 세우는 CIG 전도 컨퍼런스 기간에 참부모님을 아련하게 됐습니다. 전체를 대표해 오상진 교구장 부부가 꽃다발 공정을 한 후 황보국 협회장과 김영석 부협회장을 비롯한 교구장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공정했습니다. 서울 남부교구 김인식 교구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실체 성령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전도에 전력 투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교의 변중호 교회장은 전도 성과를 보고하며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되고 말씀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목회자 부부가 책임을 다해 의인을 찾아 전도하기를 당부하시며 그 길이 하늘 부모님께 효정을 다하는 실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나? 142일이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너희들 책임 다할 수 있나? 그 대답은 국가복귀 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너희들의 정성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야? 응? 기적뿐만 아니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내가 말했어. 가정연합을 너희들이 도울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했어. 그 의인들을 만나려면 열심히 너희들이 전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달에 각자가 한 명씩 전도하겠나? 정말? 이번만은 실체적으로 기적적인 자료를 남기는 너희들이 돼야 돼. 그렇게 할 거지? 믿어볼까? 믿어도 될까? 아직도 참 부모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 타락한 인류는 6천년간 끝없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주면 좋겠다. 천진 참부모님 초청 추수감사절 특별 오찬이 천일국 지도자와 섭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궁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시고 전체를 대표해 효동들과 참가정이 꽃다발을 봉정했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 이후 1712년 섭리의 결실을 상징하는 예물을 봉정했습니다. 황선조 천무원 선교정책처 정책위원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전세계 통일가와 의인들이 하나 되어 참 부모님을 모시고 희망찬 2025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수고한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며 국가 복귀와 기독교권 복귀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확한 물건들을 놓고 하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들의 하늘 대한 정성,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나중에 자기 살 집을 지은 그들의 정성을 하늘이 기쁘게 보시어 400년이라는 세월 민주주의 대표 국가로서 축복하신 미국을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코앞에 다가온 그러한 자리에서 참 부모는 미국을 40년 동안 일깨워주고 지켜주고 참 제길을 갈 수 있는 미국이 되기를 바라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연합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섭리의 진실을 밝혀서 기독교권을 복귀해서 국가 복귀하자.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본래 그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영광된 가정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만사형통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부부, 가정을 이루어 참 부모가 승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런 가정은 천운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정교회가 시작되어 가정종족교회, 가정국가교회로 발전하여 세계 형태의 가정 이상을 갖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추운 이 겨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네. 오늘은 천일국 가정 예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전국 목회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참 어머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이국 전도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저한테 전도 국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택교회 변중호 대교장입니다. 이렇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내일 모레 참 부모님 집회가 있으니까 평택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전도활동 중심으로 효정복으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첫째 날 천심원 철화정성을 드리기에 앞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정성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도 컨퍼런스 내용이 있었지만 내용은 다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도활동 어떻게 하고 컨퍼런스가 어떻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참어머님 앞에 우리 평택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활동의 내용, 또 기독 청년들이 와서 변화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고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천심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배혜지 전도사님께서 소정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한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진아 집사님께서 또 인터뷰했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전도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참 어머님께 어떻게 하면은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들이 전도 활동을 해서 어프로치를 했던 내용들, 어프로치 해서 왔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한 대화를 나눠주고, 또 교육할 때 같이 옆에서 식사도 함께 나눠주면서 교감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고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했는데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그래서 5분 만에 그 내용을 다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 컨퍼런스 때 또 협회장님 또 내용도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참 어머님과의 어떤 그런 교감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5분은 맞추지는 못했지만 한 9분 정도 이렇게 참 어머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일단은 우리 평택교회 우리 전도 단을 중심 삼고 평택역에서 우리가 신통일한국 전도 스피치를 통해서 자서전 나눠주는 활동, 그리고 또 SNS나 어떤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원리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심정이 변화되는 내용, 그리고 또 사실은 내용은 언급은 못했지만 이 전도가 그냥 말씀만을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택교회에 와서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활동하고 식사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모습, 또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더 감동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호의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제 식구로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청년 3명의 내용을 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순옥 우리 권사님께서 연결해 주셨던 김우준 장로님의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우준 장로님께서는 영락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평택역에서 자서전을 우연히 받아보고 나서 사실은 우리 통일교회를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기독교 장로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오순옥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내가 미처 문선명 총재님께서, 한학자 우리 총재님께서 이런 위대한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내용을 몰랐다. 단순히 이단 사입이라는 것만 알고 비판하고 반대했던 내용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었고요. 난 그런 이후에 또 소감문을 좀 작성하면서 효정 간증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또 문자가 왔었어요. 김우주 장로님께서 해주신 그런 소감 중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신성을 중심 삼고 모두가 한 가족이 돼야지만이 복귀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이 지상에 온 재림 주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자서전을 나눠주는 것이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울리고 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참 어머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역시 영광이었고 또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들께서 만들어왔던 어떤 한 해의 결실 내용을 참 어머님께 보고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들어가지고 이제 천심원 특별 철야자성 때 이제 우리 협회장님 보고 말씀이 있어요. 인사 말씀이 있는데 말씀 전에 이제 우리 배혜지 전도사님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평택교회 전도 활동에 했던 내용을 표정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 세계 축복 가정들에게 이게 방영이 됐어요. 아주입니까? 아주. 네. 그래서 방영이 돼가지고 어디 가나마나 이렇게 평택교회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평택교회 정말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택교회처럼 전도활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오지만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한진아 우리 간사님에게 전도활동했던 내 그런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너 그런 시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신통일 한국 또 스피치 PPT도 나눠주면서 활동하는 내용을 벌써 지금 10개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교회에서 평택교회 식구님으로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를 같이 한번 느껴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지난주 11월 23일이죠. 우리 청평에서 우리 봉사하고 있는 우리 박정민 군이 약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코 권사님의 아들인 이 박정민 군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성이 있었지만 이제 청평에서 수로를 받으면서 김용호 센터장님이 하라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몸이 달라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심령이 살아나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정민이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효정 카페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약혼식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도 보고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몇 명만 참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 대 가정만 참석할 줄 알고 말씀하고 기도만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12시 반인데 10시 반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10시 반에 가니까 너무 거기가 온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도 틀고 또 약간 좀 너무 썰렁할 것 같아가지고 컴퓨터를 가져와서 음악을 틀었어요. 또 음악을 틀고 나니까 이 TV가 있더라고요. TV가. 그래서 HDMI 가져와가지고 TV랑 연결하니까 음악도 크게 들리고 이럴 것 같으면 PPT를 좀 만들어가지고 식순도 만들고 또 혼동 말씀도 놓고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안호연 본부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약혼식 참석하러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코이 상이 왔어요. 요코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세요? 약혼식 참석하러 왔어. 그러면서 또 영성 아카데미생들이 쭉 우르르 와가지고 약혼식에 참석하러 대략 한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민 군이 백지원 양이랑 약혼식을 하는 내용을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성 아카데미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개인의 박정민 그 다음에 백지원 양의 약혼식 두 사람의 약혼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 부모님이 이끌어 주시고 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 아카데미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축복 교육을 시켜라 하는 그런 울림이 마음속에서 출발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식은 가장 재밌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감동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결의를 가지고 약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또 우리 송주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말씀도 주고 그다음에 케이크 커팅도 하고 꽃다발도 증정식도 하고 축가는 없거든. 축가는 없었는데 영성 아카데미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리라 신나게 부르고
마지막에는 이제 박정민 군이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덕담을 나누도록 미리 카톡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박정민 군이 이제 장인 어린 될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백지원 양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은혜롭게 약혼식이 거행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지난주 목요일 날 천심원 특별 찬양여정 때 이제 김명옥 센터장님께서 또 특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 우리 박정민 군의 어떤 정성의 은혜가 천심원 기적의 은혜로 모델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 우리 식구님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정민 군 약혼식을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가정교회가 그냥 경기 남부의 평택 가정교회로서만 머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우리 평택 가정교회, 또 심정이 넘쳐나는 우리 평택 가정교회, 또한 전도를 통해서 천주교 백성을 보다도 확산해가는 평택 가정교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미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소감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유국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복국 협회장님께서 협회장을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한 2주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천유국 가정 예배를 실행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천원군 천일선전 입궁식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천원군 입궁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일국 가정 예배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서 여러분의 역할 가운데 왕이신 분 계십니까? 왕? 네. 손을 들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타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떤 왕이세요? 여쭤봤거든요. 나는 설거지 왕이고 청소 왕이고 쓰레기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왕이라면 한 번쯤 우리 장로님들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쓰레기 왕이 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바람은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보시고 또 사는 그런 축복 가정, 이상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모델 이상 가정이 지구촌 전체로 확산하여서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 아래 대가족,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랜 세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보게 되면 노래나 시, 성서 문학을 통해서 하늘의 심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집 앞에서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시조, 타라고 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에 고통과 슬픔을 인내하시며 인류를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우리 자녀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늘 부모님,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참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에 직접 찾아오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그런 행동이 하늘 부모님께 합당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진정 어떠한 신앙을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의식입니다. 끝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식구들은 많지만 과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늘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하늘 부모님을 가정에 모시는 체율신앙을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언제부터 강조하셨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한번 희어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희어거든요. 79년 희어가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입니다. 1980년 연도표는 가정교회는 천국 기지, 81년도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이런 희호를 79년부터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여김없이 언제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천국 완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가정교회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통일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통일교회 시대에서 만약에 가정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가정교회는 천국 건설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가정을 천국화해 나아가는 것을 참부모님께서는 지상의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완성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은 천유국 완성 운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유국의 기본 단위가 되고 또한 사랑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4대 신정권을 실천해야 합니다. 4대 신정권을 실천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신정권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그런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밑에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내 가정에서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가정을 복을 주리라. 그런 내용의 어떤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 가정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늘의 지상명령,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켰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를 통해서 이삭을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은 또 야곱을 통해서 그런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 등 3대에는 물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명을 목회했습니까? 이삭 1명을 목회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10년을 목회해도 20년을 목회해도 교인은 오직 1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수만 명을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단 1명,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 교육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중요함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유국에 안착하고 또 천유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경배하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삶을 누리면서 모든 식구님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유국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안에서부터 함께 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훈독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영성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일국 가족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 모시고 사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훈독가정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훈독가정교회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훈독하고 또 통방격파를 하면서 또 종종 메시아, 또 신종종 메시아가 되기 위한 가정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체적 천일국이 된 기원절 이후에는 훈독가정교회의 근본적인 전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어떤 전도를 위한 목적도 있고 통방격파를 하기 위한 가정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늘부모님의 4대 심정권, 3대 왕권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개성을 완성하고 갈고 닦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 기회가 바로 가정교회요 가정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 부모의 역할인데요. 가정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 생활 습관을 내 중심, 자기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자 중심한 생활, 또 위타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가정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교육을 매일 실천하라입니다. 원리교육, 참부모님께서 주신 교재교본 교육, 참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경 1451페이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은 이제 중생과 부활의 성화권 은사를 가정 단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서 절대 가정을 자연스럽게 세우라 한 내용이 천성경의 14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부모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축복가정 우리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는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가정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하나 되어 훈독교육을 매일 실천하라.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나는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 심은 철학정서 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우리 자녀와 하나 돼서 훈독 말씀을 훈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노종 교육을 통해서 심정을 전수시키고 어떤 훈독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수해주고 또한 절대성 교육을 통해서 혈통을 전수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 축복가정 가문에 하늘의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의국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천의국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국의 기본 단위가 되는
그 다음에 사랑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가정이 바로 천의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천의국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의국 가정 예배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축복 가정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있으며, 두 번째는 말씀을 중심한 신앙과 전통을 상속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축복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여서 우리 축복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상속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의국 가정 예배를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기쁨, 평화의 그런 가정을 우리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복귀 섭리 역사를 완료하시고 천의국 실체적 천의국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해 주시고 천의국에 입적한 축복 가정들을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담 해와가 성장 완성하지 못한 창조 원리의 길을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의국을 안착시키고 천의국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복귀의 길은 바로 개척자의 길이다, 원리의 길은 밟아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가정이 교회라면은 개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신앙은 삶의 형태를 통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통해서 신앙이 갈고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고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4대 사랑권을 완성하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부부, 자녀, 형제자매의 그런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4대 심정권을 어디서 훈련하겠어요?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장 내밀하게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이 4대 사랑 심정권을 공명할 수 있는 가정 예배, 가정 교회를 우리가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천의국을 만드는 기초 단위요,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체 가정의 완성 없이는 천의국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천원군 천일선전 입궁식이 봉헌이 되고 입궁식이 승리가 되고 완벽하게 그런 내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천의국의 기본 단위가 되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어있는 성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을 천의국 백성으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부단히 저희들에게 강조하셨던 가정교회의 사명, 가정교회의 목적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의국 기본 단위 되는 가정을 통해서 참 사랑의 그 4대 심정권을 공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동고동락하며 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훈독 말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는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 그런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인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잘 계시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안에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문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집안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가출하신 건 아닌지,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쁨으로 평화롭게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집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등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둘째는 사랑이 없고 용서와 화해가 없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화내고 혈기 부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넷째로 책임 전가하며 서로 비판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는 척하는 사람, 가진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 여러분 모두는 이제 우리가 천일국 가정 예배를 다시금 실천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의 그런 행복의 기준은 어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먼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복의 기준은 바로 각자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4대 신정권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과 협동을 통해서 사랑의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그런 나무는 마치 꽃에 물과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부어주고 메마르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이 가정도 싸매주고 또 다듬어주고는 그런 조절, 애씀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나무, 좋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 간에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또 평화와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천유국 가정교회의 비전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아버지에 훈독하면서 사랑과 평화로 천국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의 가정이 참 사랑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신뢰와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멘.